5월 30일 2025년 오늘 아침 성경 본문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은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딱히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뭔가 세상적으로 막 주목받고 부러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진흙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발버둥 치는 대신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한심하고 어리석은 반응이 아닐 수 없죠.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얼마나 또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저런 그 수단을 다 동원해 보고 안 되면 막판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초보 단계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안절부절하며 바쁘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좋은 길로 지혜를 주실 줄 알고 입에 꾹 자물쇠를 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십니까? 다윗이 오늘 그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발밑에 마치 반석, 든든한 바위를 딱 받친 것처럼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마음이 심령이 더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도 능히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 나아가려면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의심도 많이 들고 그럴 때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이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입에 그래서 새 노래로 흥얼거리게 되고 찬송을 끊이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기막힐 웅덩이와 공경에 처했는데 세상 사람처럼 바둥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기가 막히게 탈출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의 완성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란 거예요.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 앞에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해서 이 두루마리 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그렇게 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고 내 삶이 적용되어서 실천의 행동의 변화가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스며들어서 즐거워하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었음을 다윗이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뭐 다른 세상 일로 팍 분주하십니까? 말씀을 매일 드시고 묵상하시고, 든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듣고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묵상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 심중에 말씀이 남습니다. 그냥 후루룩 읽고 듣고 오늘 할 일 다 했어 하면은 심중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심중에 남아있어야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을 주장합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 묵상과 묵상 간정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울 뿐이에요. 한국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생이 이 말씀의 본문을 묵상해서 나눈 묵상 간정, 큐티인 간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싸우셔서 너무 속상하고 무서웠어요. 얼마 전에는 아빠가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울면서 교회 소그룹 리더님, 교회 선생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시편 시인은,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진흙수렁에서 꺼내주셨다고 고백해요. 저도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여전히 부모님은 싸우시지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어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또 묵상에 자기 삶에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이냐.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게요. 이걸로 이제 부모님이 부부싸움 해도 두려움이 덮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겠다는 각오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생이 이렇게 묵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또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어려운 와중이지만 많은 사람들 회중 가운데 입을 닫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의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죄사함을 받는 소식,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전도할 것입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주님의 공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실, 이 성실은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과 진리되심, 죄인을 회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자신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또 자기의 그런 아주 비루한 현실을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차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차마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자격도 없는 좌절감이 있지만 이 연약하고 가난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 겸손한 고백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하신 모든 믿는 자의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형식적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합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성령님 이끄는 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학교 6학년생도 말씀 큐티를 이렇게 하며 자기의 그 가정사정과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며 기록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이걸 꼭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보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 간의 용서와 치유와 관계 회복이 안 된 분들 모두 가정의 모든 관계가 먼저 믿은 자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가서 용서해 달라고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분의 안정이 필요한 우리 교회 교우님과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이민자들 참 웅덩이에 갇힌 진흙에 빠진 듯한 그 공고한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가정과 또 우리 사업터 요즘 참 비즈니스가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생활고로 힘드신 분도 있는데 비즈니스가 다시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다 공고한 가운데 주님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환우들 제일 마지막 주보에 보시면 김정성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손은옥 권사님 남편분, 이종훈 집사님, 하소라 권사님의 남편분, 윌리엄 풀러 성도님, 손은옥 권사님 남편 란 데이비스 성도님, 그리고 또 여기 이름이 게재되지 않은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우리 성도들 편찮으신 분들 또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